각자의 삶 속에서 마땅한 삶의 직분도 있고 역량도 있고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또 소명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떠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또 좋은 능력을 가지고도 생활비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가끔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러한 것들을 챙기며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귀한 주일에 누가 무엇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많이 우리는 접하고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세상적 가치관으로서 바라보면,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본인들은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것만큼 또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감사만 있는 게 아니죠. 사탄이 많이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방해하고 망치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도 하고 안 돼라고 하는 부정적 단어들을 계속 주입하려고 하고 거기까지야 라고 차단하기도 하고 네가 뭘 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좀 낮춰버리기도 하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나가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에도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지? 라고 하는 나를 바라보는 외골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이 안 들다 보면 옆에서 자꾸 찌뻑찌뻑 얘기합니다. 야, 너한테 도움되는 게 뭔데? 네 삶에 세워져 가는 게 있니? 그렇게 해서 돈이나 버니? 그렇게 해서 네가 노후에 건강할 수 있니? 살아갈 수 있니? 이것이 좋은 말일까요? 괜한 말일까요?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이 말이 굉장히 감사한 말일까요? 저는 괜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괜한 말.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섭섭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나에게 내 미래에 닥쳐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런 것도 안 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가 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면 늘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가까이 오라. 어떻게? 내게 가까이 오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외롭니? 아프니? 너가 나아가길 원하니? 모든 일에 그렇게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가까이 오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 쉼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가둬놓고 바라보면 안 맞는데요. 맞지 않지요. 학생이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배워놓은 틀 안에 방식을 이렇게 세워놔버려요. 내가 예습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예습을 했는데 이 예습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워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의 얘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반항적인 사고가 들겠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내가 몇 시간을 이걸 예습을 해서 채워놨는데 왜 지금 저렇게 말을 하지? 저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이 나를 설득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당신의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당성 있는지 얘기해봐. 이게 정답인지 말을 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선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아예 모르면 이거야 라고 가르치면 빨리나 습득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뭐를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뭐를 배우지 못했어요? 천국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뭐를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내 눈으로 본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배우고 습득했던 것으로 고정관념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내 삶을 영유하고 있고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그 세상에 2024년에 살아가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게 된 거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환경이 있는 거고 좋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뒤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뒤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있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죽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논리입니다.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그렇게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영혼이 밥을 먹어요? 아니잖아요. 육신이 배고프니까 밥을 먹지요. 영혼은 뭘 먹고 성장해요? 말씀을 먹고 성장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는 것이 죽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이 땅을 우리는 천국화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곳은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천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지요. 그게 성경의 본질의 이야기고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참으로 많지요. 내가 저것만 아니면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 내가 저것만 아니면 벌써 이혼을 해도 12번을 했을 것이고 내가 저것만 아니면 뭘 했을 것이고 내가 저것만 아니면 근데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그런 말들이 많아요.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무엇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아니면 이게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짐이라는 것이 너에게 없다면 너는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문제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명대사로 이야기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을 것이라. 누구의 얘기죠? 유명한 분의 얘기예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역사에 우리가 지금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기 어디죠? 문경 옆에 갑자기 그 지역이 영주에 가면 도마 바위가 있죠. 도마산 가보셨죠?
우리 순례길을 가봤잖아요. 거기 가면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도마상. 그게 그 지질학자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살폈을 때 몇백 년 안에 쓴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도마가 언제 살았어요? 2000년 전. 그럼 2000년 전이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를 한다라는 게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죠.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죠.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그 생각을 심어 그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속에 사람은 배워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의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그 힘듦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주시나이까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질문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신 이 짐들을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사오니 주의 짐을 멜 수 있도록 저를 더욱더 강인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힘든 이들의 그 누군가의 짐을 선의의 마음으로 짊어질 땐 그 짐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하면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군대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한 3주 정도 됐을 때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행군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행군. 걷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막 총도 있고요. 막 보찜을 참 이렇게 짊어지게 합니다. 20kg짜리 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비를 만들고 총을 하나를 메고 수통을 하나를 차고 걷게 합니다. 걷다 보면 미리 알고 좀 준비한 친구들은 뒤에다가 요즘은 뭐 까지지 않는 무슨 밴드도 있나 봐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어서 데일밴드 하나만 있어도 그냥 최고였지. 거기다가 뭘 이렇게 좀 바르기도 하고. 행군을 40km를 걷습니다. 굉장히 밤새도록 걷는 거죠. 잠도 안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걷다 보면 한 20km째 절반 정도 가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잠깐의 휴식은 주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각자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 뒤에 응급차들이 가서 이렇게 태우기도 하겠죠. 저 때는 그런 게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쓰러진 친구들이 있을 때
서로. 이것이 바로 전우애라고 말을 하죠. 총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총은 못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보찜은 같이 매줍니다. 그렇게 저도 하나를 우리 동료의 전우에 하나를 맸는데, 처음엔 맬 때는, 매기 전에는 살짝 걱정이 됐어요. 이 20kg도 무거운데 이 20kg를 또 들면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지만, 얘를 봐니 어떻게 해요? 매줘야 되겠죠. 근데 맸는데요, 그리 무겁지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그 보찜을 매니까 그 다른 전우들은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갑니다. 서로가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선의의 마음 속에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배가가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쉼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소명을 내려놓는 것,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나에게 지금 부닥친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쉼이라는 것은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쉼입니다. 성전 문턱이 마르도록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러 자꾸 와야 합니다. 온다라는 건 궁금해서 오겠죠. 온다라는 건 감사하게서 오겠죠. 온다라는 건 기쁘니까 오겠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각각에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당하게 만드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쉬고 싶다고 그 사명의 날개를 접고 움츠리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다른 짐을 짊어지려고, 내 것 내려놓고 짊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재능의 달란트의 날개를 떼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사역을 내려놓게 합니다. 신앙을 내려놓게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의 제기를 자꾸만 줍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자꾸만 그거에 반대되는 문제를 자꾸만 봉착시킵니다. 그걸 이겨야 합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탄은요, 자꾸 이런 생각을 줍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한다. 누구 때문에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된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러나요, 조금 심도 깊게 들어가 보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다고 내려놓는다면 그도 잃어버리고 내 영도 죽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더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하는구나라고 한다면 저 사람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꿔보십시오. 누구 때문에는 감사의 조건으로 보면, 그래, 나에게 문제를 주는 저 사람이 있기에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지. 그래, 기도해야지. 나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귀한 인물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 동일하게 사랑하시기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겐 하나님이 특별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혼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인생 속에 걸림돌이 아니라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복을 얻게 되며 내 영혼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력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사역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주변의 사람은 모두가 능력이 있고 그러니 나는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대단하지만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보이지 않기에 하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생각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병이 들면 병의 문제로 의사에게 의존하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문제를 주었나요?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문제를 준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의 문제를 주기에 그 시험의 문제를 통과해야 유급되지 않고 다음 학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없다라면 성장의 잣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험 보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능하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호흡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나의 멍에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속에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방해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열심히 사역하려고 할 때에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기도 속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속에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승리되는 것이고 성장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를, 주의 열매를 맺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고 그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선 열매를 어디에서 맺어집니까? 여러분이 뿌리 내린 그 뿌리 내린 나무 위에서 맺어갑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이요, 이웃이요, 친구들이요. 여러분의 발자취가 있는 그곳이 뿌리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줘야지. 내 뿌리가 아닌 옆집 나무의 뿌리 속에서 열매를 거둬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서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리 속에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참 수많은 사탄의 계략이 있고 책략이 있고 방해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사탄의 게임에 빠져 사역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